반갑습니다. 저는 전미정네트의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땀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제가 항상 키즈팀을 섬기고 있어서 이제 매번 1부 9시 예배만 드리다가 11시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데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게 돼서 너무나도 지금 떨리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잘 믿음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20살 때 이 교회의 학과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이야기하시는 그 은흥정이 거리에 있는 한약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 센터에서도 저는 사실 예배를 드렸었고, 또 지하교회에서도, 또 2층 삼각교회에서도, 3, 4층 교회에서도 저는 사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재하는 자였으나 원년 멤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제가 방학 때는 항상 집에 고향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방학 때 고향에 갔다가 대전에 오면 교회가 지하에서 2층 상가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또 2층에 갔다가 또 방학 때 엄마랑 있다가 오면 또 3, 4층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성장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자 같은 삶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나오고 막 빛이 있는 데 있고 이러는 것을 조금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 알아보는 것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 4층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3층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보고 사람이 많으면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또 이제 미정 언니한테 카톡을 하고, 이제 언니 나 교회 왔는데 언니 혹시 3층에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언니가 답장이 늦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기에 3층 교회는 지금의 카페와 같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3층을 가더라도 항상 그 냉장고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짚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한이랑 연지가 설명해 준 것처럼, 제가 친할머니 구순 때 이제 사모님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선정아 너 이번에 한번 설교해보면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가 키즈 설교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키즈 설교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혹시 키즈 설교요? 하고 여쭤보니까 키즈 설교겠니?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반짝했던 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서 본 예배인 걸 알게 됐고, 근데 사실은 막 전화하는데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모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모님이랑 되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통화를 끊고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되게 막 정신없는 할머니의 생일 파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에 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는데,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한테 꿈에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거 설교하는 거 맞아요? 제가 오늘 키즈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라서 성품 챌린지 같은 걸 하거든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꿈에서 목사님이 너 왜 한다 그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좀 비슷한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모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텐데, 제가 뭔가 그 자리에서 그 통화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좀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 꿈에서 전해드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럼 됐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서 조수석으로 딱 옮겨가면서 꿈에 깼는데, 이 꿈을 깨면서 저는 저의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난 정말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가 설교 전에 양해를 잠시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류마티스 질환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면은 목소리가 점점 잠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니까 설교라서 더 예쁜 목소리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올 초 목사님의 말씀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말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묵상으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이 되게 분명하고 자기의 취향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에게 가장 맞는 화장품을 찾기도 하고, 또 커피도 뭐 원두나 뭐 그런 뭐 신맛, 고소한 맛 막 여러 가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뭐 두유를 고르기도 하고 우유를 고르기도 하고 엄청난 우리가 커스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이 자리의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을 모두 사랑하시죠? 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다 알고.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와 함께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 스몰 토크 때 이제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사랑의 언어가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를 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의 표현의 방식,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사용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이 한국 땅의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은 그 3-4번의 국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3번의 사랑을 물어보신 걸 보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고 15절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고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받았을 때 내가 더 정말 사랑받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흘러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전달됩니다. 흘러가는 이 사랑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증가되고 배가 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알고 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어진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목사님께서 키즈 아이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가주셨을 때 이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서 사실 서로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이름도 잘 몰랐었고 또 놀던 친구들이랑만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경주 여행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듬뿍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고 쟤는 나랑 같은 학년이라고 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지고 그 이후로 저희 여호수아바 친구들이 진짜 끈끈한 멤버십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한 아이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곁을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랑 뭔가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경주 여행을 하면서 그 형 손을 이렇게 잡고 웃으면서 목사님이랑 형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그 아이를 전도해온 저희 교회 자매에게 보냈더니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연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사랑이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까운 곳에 흘러갑니다.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두 성령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갈망합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주변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즉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제가 꼽을 수 있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이신데요.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저희 엄마는 아빠가 내가 잘해줄게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셨대요. 아빠랑 내가 진짜 잘해줄게 라고 해서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보려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 자리를 하는데 저희 엄마는 큰 이모랑 같이 나오시고 저희 아빠는 큰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전라도 분이시고 아빠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그 상견례 분위기 예상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너무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굉장히 지역 갈등이 더 심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견례의 자리에서 저희 큰아빠가 지금은 정말 너무 따뜻하신 분이신데 그때 정말 저희 이모랑 저희 엄마에게 상견례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 큰 이모가 저희 엄마를 데리고 앉혀서 얘기를 하신 게 너 이 결혼하면 폐가망신 된다. 너 이 결혼하면 너 진짜 이런 수모 당하고도 결혼할 거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의 말들을 하셨대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결정하셨고 결혼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양가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쩌면 온 세상의 반대를 뚫고 엄마와 아빠는 세기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 속담을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옵니다. 네, 밤이고 낮이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또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바빴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아빠랑 저랑 25살 차이가 나거든요. 25세 남자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유혹을 떨치기가. 그래서 엄마는 저와 제 동생을 독점으로 육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아주 강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엄마도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되시면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커지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희 아빠가 또 사랑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문 앞까지는 잘 걸어오시는데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면 막 쓰러지세요. 막 이렇게. 너무 사랑꾼이어가지고 막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180이 넘으시는데 그 아버지를 저랑 엄마랑 막 이렇게 막 끌고 막 침대에 눕혀놓고 양말 벗기고 했던 그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술에 취한 아빠를 이렇게 눕혀놓고 발도 잡고 손도 잡고 하면서 엄마가 아빠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영혼을 구해달라고 엄청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쉽게 변하지는 않고
또 아빠가 계속해서 뭔가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엄마가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좀 많이 힘드셨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아빠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또 자유로운 영혼이시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시골로 우리 모두 이사를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엄마는 거의 평생의 삶을 서울, 인천, 그런 경기도 그쪽에서 지내오셨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엄마에게 그 김천이란 곳은 그냥 시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댁으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에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또 아빠의 마음을 엄마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너 네 소원 들어주려면 네 남편 소원도 들어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래 우리 김천 가자라고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서 절대 그 약속 안 지킬 거다 그 신랑.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빠가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김천, 구미 김천으로 내려가고, 정말 아빠는 가자마자 교회를 다니시게 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배만 드릴게 했는데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 봉사 하시고, 나 성경 너무 싫어해. 저희 아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진짜 싫어했는데 저희 아빠가 올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빠 나 설교야, 설교 너무 떨려 이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설교해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살아계십니다. 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아빠가 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엄마의 기도로 저희 가정은 어쩌면 환영받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외가에서도 친가에서도 가장 사이좋고 화목한 가정으로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가장 발벗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멸시와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기를 고난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거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남게 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것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십니다. 저도 올해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제 나도 새벽 기도를 좀 더 열심히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좀 그게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었고, 또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마음, 이야기를 듣거나 제 마음 안에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싶은 걸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오늘의 주제와 같이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 컨퍼런스를 가서 라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라우 목사님께서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나, 순결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새벽의 시간은 나에게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가장 순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를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신 이유가
저의 안에 예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예수님의 그 새벽기도와 선정아라는 이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새벽기도의 시간이 정말 나에게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고,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나 스케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내가 신앙의 돌파와 성장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죄책감이 여러분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잘 되고 안 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나에게 새 힘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방주는 작은 파도에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은 큰 방주는 큰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난한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도 저는 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이제 제 남동생은 이제 가족 안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아이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아이였고, 또 친척 언니들에게 치이고 남동생에게 치일까봐 저는 진짜 저도 느끼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느낄 정도로 저희 엄마가 저를 특별히 정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뭔가 진짜 간절함, 진짜 원하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니까 좀 그런 소망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엄마의 넘치는 사랑으로 간절함을 모르고 살다가 제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 즈음에 갑작스럽게 자가면역 질환의 질병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제가 투병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제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지금의 마음을 그때로 가지고 돌아가 보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이 가장 전망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낮은 곳이 가장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슬퍼할 겨를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신체적으로 이 질병의 증상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진짜 환자구나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좀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병원을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아파서 다행이다, 선정아. 너는 이 병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아이여서 엄마는 너무 다행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서운하지 않아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아빠와 동생이 뭔가 이
이 병을 가졌다, 또 이런 고난을 가졌다 했을 때 아빠랑 동생의 그 무너짐을 보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제 동생은 어쨌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아주 멋있는 신랑 남편이거든요. 멋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또 저희 조카들도 너무 불쌍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마음에 좀 저에게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만약 누군가 이 고난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믿는 사람이 갖는 게 맞고, 그것이 감사해졌고,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친구들에게 사실은 교회 오라는 말은 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병을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을 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전했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의 실제 생활 속 가치관에서도 또 저의 신앙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고 왔는데요. 저의 실제 생활 속에서 가치관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결혼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은 큰 흥미도 없었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도 몰랐었고, 뭔가 결혼은 뺏기고 손해보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프니까 이제 보호자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거는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게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결혼이 축복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이렇게 육체가 아프지만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뭔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 보살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저는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부가 서로에게 행사하는 파워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려 선을 이루는 사이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믿어졌고, 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깊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생활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짜 살아계심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검사를 받았을 때, 검사를 받고 진단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병원을 갈 때마다 이제 의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난치병이고 또 사람마다 너무나도 진행 속도가 달랐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좀 진행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근데 또 맞는 약을 또 계속 못 찾아서 2달 먹고 부작용 나서 그 약 못 먹고 막 계속 그런 시간들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목사님도 또 교회 성도들 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저에게 맞는 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나아가는 선물 같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에 좀 막 등산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셀에도 이제 막 등산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 저희 셀 친구들이랑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저 운동하려고 하는데 등산해도 돼요는 정말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저 운동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운동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단번에 등산 같은 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헝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보다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과 함께 등산도 가고 이제 마라톤도 가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도 이제 헛수저질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먹는 척하면서 막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저의 삶에서 뭐 특별히 뭐 엄청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또 느끼게 되고,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네트가 지금 오늘 밥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 저희 네트 덕분에 제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받고 더 받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난하여지니까 지금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의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정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꿈꾸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꿈이든 부정적인 꿈이든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꿈꾸고 혼자 열심을 다하고 혼자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꿈꾸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꿈만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개인의 열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만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도 그 꿈을 이루실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야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이제 야구가 저가 좋은 이유가, 야구는 독보적인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타자가 한 이닝, 한 베이스를 차곡차곡 쌓아갔을 때 한 이닝에 10점 이상을 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스윙을 홀들러대면 공 하나에 2명의 타자가 아웃되기도 하고 9이닝 동안 한 점도 못 내는 경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독보적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신실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 때문에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안 좋은 시절들이 좀 길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대전에 못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김천에 내가 결국 끌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리더인 미정 언니 아들 지우가 이제 저랑 저희 본가인 김천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소만 있습니다. 소랑 포도랑 벼만 있어요. 근데 지우가 이제 가면서 이모네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여기 맥도날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천에 맥도날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어쩌면 김천은 저에게 약간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끌려간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저의 직장의 이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구할 때 항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대전에 남을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뭔가 제 건강이 저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의 꿈에 제가 동참할 수 없고 제가 뭔가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선정아 너가 김천에 온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김천이 저의 결론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진짜 김천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키즈와 유스 친구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 땅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친구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여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고 제가 그 꿈을 꾸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나의 한계를 버리고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꿈꿉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책임지십니다. 꿈을 던져주기만 하신다면 그 꿈은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던져주기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책임지십니다.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도 계속해서 투병 중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나를 장담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꿈꾸고 더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 만큼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은 꿀 수 있고 누구나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꿈꿀 수 있고 더 많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고 싹 틔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2명이 있는데요. 조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우리 교회에 조카들 많이 태어날 텐데 그 조카들 대전에 와서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전에 같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심겨졌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동생 부부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어린이부나 키즈 예배는 있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뭔가 믿음의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마가
이제 저희 첫째가 윤이고 둘째가 윤주인데, 윤주는 태어나기도 전에 윤이는 고모랑 같이 대전에서 살 거지? 20살 되면 고모랑 살 거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이 저한테 생기니까 저희 셀원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셀원들의 아이들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키즈 교사로 섬길 기회가 생겨서 키즈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저희 교회의 아이들을 또 꿈꾸게 되었고, 교회의 아이들을 꿈꾸다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아이들을 또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꿈이 점점 성장되면서 지금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카와 둘째 조카가 올해부터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6살인데, 이제 제가 너희 감사일기 한 달 동안 맨날 쓰면 고모가 대전 데려와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전 가면 그 교회 갈 수 있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우 오빠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심긴 이 조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 꿈이 계속 성장하는 것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의 여정을 함께 즐기고 싶어요.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보다 함께 하는 여행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올해 대전 주님의 교회 시즌2를 선포하셨죠. 우리가 이 시즌2에 함께하는 자들이 됩시다. 교회만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2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불신 가정들이 돌아오길 감격의 꿈을 꿉시다. 아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는 꿈을 꿉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웃는 꿈을 꿉시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의 여정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의 말씀은 판타지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심고 지키는 것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너무 외롭고 전쟁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한 팀이 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라는 가사의 찬양을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꿈꾸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것을 주장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죽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꿈꾸면 나의 꿈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 그들은 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살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더욱더 살립시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님, 내가 오늘의 이 예배와 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낮아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두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그것을 열매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